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14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9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환난 중에 해야 할 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죠.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왕들,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왕과 여고니야, 제사장들, 선지자, 고관들, 백성들에게 아주 절망이죠. 절망 가운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인생. 여고냐 왕은 37년인가요? 36년인가 감옥 생활하다가 나중에 풀려나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예비된 그 미래의 삶을 생각하면 그 끌려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편지로 기록하여 전해 주었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향 땅을 떠나 포로로 끌려와 노예가 되어버린 신세.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편지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마음의 희망 고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인내와 연단을 받아라. 텃밭을 갖추라고 가꾸고 거기서 열매를 얻어 먹게 하라 하셨고 결혼하고 자녀들까지도 결혼시키고 손자까지 봐야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환난과 징계를 달게 받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겸손히 받아들여라. 이어서 7절에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환난 중에 포로 생활 중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할 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인데 그들의 성읍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그 성읍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이 절망과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 주변 환경, 모든 것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겸손히 받아들여라. 적용을 시켜보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런 환난과 시련들, 코로나19,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 경제적인 위기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분노하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이런 상황을 당하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 대상을 찾죠. 분노할 대상을 찾아요. 그리고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니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그런 태도로 가지면 안 돼요. 아,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태도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분노하고 원수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평화를.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 자신을 살펴야죠. 먼저 나 자신을. 이걸 모르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모를 리가 있나? 제대로 말씀을 읽고 배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현실에 닥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뭔가 나의 분노를 표출해야 될 대상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죠. 산상수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 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고독까지도 가지게 해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라.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해야죠. 우린 주변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고 환경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 축복하기 쉽지 않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절로 9절에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믿지 말아라.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면 위기가 다가오면 이런 거짓에 미혹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랬고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속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희망 고문. 이런 게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70년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점쟁이들 내 말을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화가 복이 될 거야. 다 거짓 아닙니까? 이 거짓에 속는 거예요. 시련과 위기가 다가오면 환난의 때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또 듣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당한 이 화가 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건데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 점쟁이들은 다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점쟁이를 찾아다닌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상 섬기며 점쟁이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을 갔으니까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시련을 당해보면 알아요.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40년 동안 광야에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것을 문학 불후의 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거짓 선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님과 같이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속히 환란이 끝날 것이다. 그런 말. 환란과 시련을 당할 때 누구나 그 상황이 빨리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는 생각과 같잖아요. 속히 끝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나의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은 다르다. 어떻게 이것을 일치시켜 갈 것인가?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70년이에요. 2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연단을 받는 것이다. 70년이 차면 그랬으니까 70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연단하실 것이다.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할 거야. 나의 선한 말.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이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선하신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다. 선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에요. 절대 악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나요?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을 이루는 과정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속성과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 그러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은 무엇일까요? 11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네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요.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뜻은 무엇이뇨? 재앙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신 생각이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평안. 평안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환난과 평안이 관련이 있나요? 전혀 연관이 없는 단어 같아요.
환난과 시련을 당해본 사람은 알죠. 평안이 사라지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환난의 기간을 재앙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평안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아주 분명한 진리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평안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버리고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가야 하는 거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을 때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엔 절대 평안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과 혼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럼 평안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되지요. 그냥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연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연단, 불순물을 버려야죠.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가 찾아온다? 평안이 찾아온다. 의의가 없는 평안은 없어요.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 어떤 미래?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으로 회복이잖아요. 이전보다 더 나은 형통, 평안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의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 의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화평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평안, 형통, 성공, 강건함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의의 회복.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십자가 흘리신 그 피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화목하게 하시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의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회복,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미래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왜 우리는 이런 환난을 지나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11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의와 평강입니다. 의가 회복될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은 무엇입니까? 의가 회복되는 것이구나. 용서받는 것이 의입니다.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미래와 소망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나의 소망이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소망, 그러니까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 수종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2년 안에 회복되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시련을 당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70년 동안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으로 맞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레위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레위기 26장 1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말씀하셨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야. 명령입니다. 율법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지.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순종. 그리하면 조건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다. 애굽 땅 풀무에서,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대한 소망이란 말이죠.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뭐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언제까지?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날까지.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왜 환난과 시련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요? 요한계시록 심판 아닙니까?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상속으로 받게 할 건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다?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과 인내,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소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절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다. 그럼 평안은 어떻게 해서 찾아오는 것이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인데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12절에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을 거야. 자, 환난 중에 우리가 드려질 기도,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죠? 무엇을 위해 부르짖고 있죠? 주여 이 환난과 시련을 속히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속히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부르짖고 있지 않나요? 내용이 뭐냔 말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 거죠?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나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의의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4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소돔이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하고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손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 거짓된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예배, 제물 받지 않으신다고요. 죄 가운데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금식하고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어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지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오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서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처럼 환난의 기간 동안에 시련을 당할 때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포로된 자들 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비록 그 기간이 70년이라 할지라도 하루 이틀 기도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미래와 소망, 참된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겠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진실할 때 하나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하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런 시련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와 간구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